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편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컴퓨터와 인터넷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지간한 모든 일은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이제 대부분 다 인터넷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제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컴퓨터가 인터넷을 가지고 데이터화시켜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신상 조건을 원하는 여성의 조건을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키가 커야 한다. 몸매가 좋아야 된다. 얼굴이 이뻐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입력시켰더니 인터넷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날씬합니까? 당신은 잘생겼습니까?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신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죠.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보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편안해졌고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가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옛날보다 선택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정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결정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햄릿이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장애를 누구나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지식의 폐해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식입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힘써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다프라고 해서 우리 표현과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이 힘써라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사냥감을 추격한다라는 뜻입니다. 먹잇감을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는 말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추격하듯이 범인을 잡으러 가듯이 힘써서 쫓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찢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중동 지역에서 맹수가 그 먹잇감을 잔혹하게 생사를 뜯어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뒷부분의 표현을 보십시오. 찢었지만 낫게 해 주시고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복하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인 거죠. 미국 뉴욕항에 거칠고 난폭하기로 소문난 배의 선장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이고요, 험하고요, 난폭해서 같이 근무하는 선원들조차도 그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난폭한 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장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선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손을 내미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가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난폭하고 무서웠던 거죠. 며칠 뒤에 이 선장이 선원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배를 타고 뉴욕항 앞으로 나갔다가 배에 구멍이 생겨서 침몰하는 관광선에서 일가족을 구조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건져준 가족 중에 5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빠, 저 사람 천사야? 자신에게 향해서 저 사람 천사냐고 아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천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선장이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사람을 싫어하고 부정적이고 난폭하고 거친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이 선장이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배에 빠져서 죽어가던 자신을 건져준 선장이 그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나 다름이 없죠. 이 선장이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사람들 앞에 저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이고 난폭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되겠는가? 내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저런 소리를 사람으로부터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난폭하고 거친 선장이 변화된다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고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 다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병을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괴롭고요, 아프고 힘듭니다.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고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나의 병든 몸과 나의 지친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지식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대단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이면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 수명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인간 장수의 희망은 전 인류의 소망이지만 동시에 인간 장수의 희망은 자칫하면 지나친 인간화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느냐 하는 것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 바람이지만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세상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다. 구원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인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은요, 허무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실존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고독자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 그때를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국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윌리엄 서머셋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돈은 기본이고요. 영국은 국왕제 아닙니까? 영국의 왕으로부터 죽은 이후에도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신분, 공작의 지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300통 정도의 펜레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의 수입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후손들이 물려받고 있는 정도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 권력, 물질, 인기 다 누렸던 사람이 윌리엄 서머셋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이 그의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가 윌리엄 서머셋이 죽고 난 이후에 영국의 런던 타임즈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기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카는 삼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집과 멋진 정원과 값비싼 가구들과
식사에 시중을 두는 하인 옆에 앉아있는 내 삼촌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의미와 기쁨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삼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막상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보니 너무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을 믿어서라도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죽지만 않았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대 최고의 작가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가장 허무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내가 그렇게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은요, 내 영혼의 구원과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서 매달려서 거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듯이 우리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늦은 비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늦은 비, 그의 나타나심은 늦은 비와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우리가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비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고요, 추수철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3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농사는 벼농사가 아니라 밀농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벼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 달이 새해죠?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새해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되어 있죠.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밀을 뿌릴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요, 이제 결실기에 오는 그 3,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 망치는 겁니다. 밀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죠. 농사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씨앗이 좋으면 뭐합니까? 기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비가 내리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은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황무지예요.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마다 도우시고 철마다 인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왜 그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일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학업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잘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십니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왜 우리가 실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아파해야 되냐고요? 왜 그 고민보다 축복을 더 크게 보지 못합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망한다면 사실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미국 무디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신 조지 위스팅 목사님께서 전 학년이 모인 채플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듣게 될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었느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벌었느냐를 묻지 않고 얼마나 들었느냐를 묻는다는 의미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뜻이고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까먹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나눔과 섬김을 한다는 의미는 복을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이 드린다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복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준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은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섬기고 드렸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순간순간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